믿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상처와 또 실패에 경매어 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지행동 치료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인지행동 치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인식 태도 때문에 자기를 실패자로 여기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비하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이제 그 인지 태도가 잘못됐음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치료해 줌으로써 자기 본 모습을 보게 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도 보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상처와 몇 번의 실패에 얽매여서 계속 자기를 비하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과 결별을 하면서 그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생기고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배신을 당한 거죠. 그냥 그 사람이 가버린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래요. 젊은이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누구나 한두 번, 세 번 뭐 헤어질 수도 있는데 누구나 매력을 느끼고 그런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로 자기를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스스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몇 번 실패하거나 또는 사업에 두세 번 실패한 후에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랍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취업이 안 되고 나는 아무 일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그렇게 하면서 좌절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면서 좌절감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육신의 핸디캡을 탓하면서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세 타령만 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 불우한 환경이 족쇄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열등감 속에서 좌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서양에도 그렇고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은 제일 큰 짐승이 뭐가 있어요? 제일 큰 짐승이 뭐예요? 코끼리지, 코끼리. 코끼리가 엄청납니다. 사자가 와서 한번 잡아먹어 보려고 코끼리한테 깡충깡충 뛰다가 코끼리가 확 안아서 그냥 한번 치면 그냥 도망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코끼리예요, 코끼리. 자, 그런데 코끼리를 한번 저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코끼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얇은 쇠사슬 하나로 한쪽 다리만 걸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유명하죠,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 큰 코끼리 뭐 5톤도 넘고 막 그렇다. 50톤인가 뭐 내가 5톤이 넘는다. 5톤이 몸무게가. 요만한 얇은 쇠사슬 하나로 한 다리를 묶어놨다니까. 그거 그 큰 코끼리가요 발로 팍 치면 툭 끊어져요. 그런데 코끼리는 절대 그걸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묶여 있어요. 나는 이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새끼 때부터. 왜냐하면 새끼 코끼리 조그만 걸 데려왔을 때 그 얇은 쇠사슬로 묶어놓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답답하니까 이게 새끼 때 한번 이렇게 툭툭 몇 번, 한 몇십 번 했겠지. 툭툭 치면 이게 돼야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뭐 여러 번 하다가 이 코끼리가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기 학습. 나는 이 쇠사슬로부터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자기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인지 태도예요. 심리학에 의하면은. 그래서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어른 코끼리가 되는 거죠. 어른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됐어요. 힘이 세고 5톤이 넘는데 이까지 팍 치면 그냥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나가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돼서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인지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매우 유사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합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작동해서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결국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난 할 수 없다, 난 실패자다, 난 무엇을 해도 안 된다, 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어, 난 매력이 없어,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귀 속에, 마음 속에 누군가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할까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소리가 자꾸 마음으로 들리고 귀로 들려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애기 코끼리가 아니에요. 어른 코끼리야, 어른 코끼리.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저 푸른 창공을 그냥 훌훌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까지 거짓말이 계속 귀에 들려올 때에 이 거짓말 쇠슬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주님 붙잡고, 오늘부터 주님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활기차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바로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잘못 학습된 그 거짓말,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줘.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그런 어린이 코끼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마귀가 그까짓 거 갖고 와서 그럴 때 툭, 기도로 그냥 툭 끊어버리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훗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주인공은 에훗입니다. 에훗은 모압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에게 고통받을 때,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18년 동안 매일 곡물 바치면서 농사진 거 다 뺏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이 에훗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에훗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왼손잡이 에훗.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곳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죠. 왼손잡이 에훗이다. 자, 왼손잡이는 이게 오른손 왼손이 다 정상적인데 왼손을 더 능숙하게 쓰는 그런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 사사기에는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은 왼손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하는 사람은 그냥 왼손잡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보면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에훗은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만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구할 만한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오른손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성장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너는 아무 일도 못해, 그런 이 어둠의 소리를 계속 거짓말을 들었다면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자라서 그냥 그 핸디캡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에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그런 거짓말 듣지 않았어요. 그런 마귀의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까짓 어떻게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속지 마세요. 이 에훗은 비록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왼손을 바라봤습니다. 왼손, 하나님이 주신 이 왼손을 잘 연마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되겠다. 자, 오른손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라면서 실패자가 됐을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마귀가 자꾸 오른손을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게 해요? 왼손을 보게 해요. 왼손을. 예? 그래서 왼손을 연마해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에훗이 불우한 환경과 상처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왼손잡이. 그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건장한 청년들이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왼손만을 쓸 수 있는 에훗을 택했어요. 에훗을. 왜냐하면 에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훗을 택했습니다. 자, 이 에훗은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항상 뭘 봤다고요? 오른손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실패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난 장애가 있고 이렇게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에훗은 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젠가 이 왼손을 단련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왼손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단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왼손을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이 왼손으로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점을 주셨어요. 강점.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바라보지 말고 강한 부분을 바라보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달란트를 한 달란트든 뭐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다 주셨고, 열문화 비유해 보면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마귀는 그거를 못 보게 하고 자꾸 나쁜 거,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왼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왼손을 사용할 기회가 왔습니다. 나라를 구할 기회가 왔어요. 이제 이걸 연마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왼손을 능숙하게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농사져서 그 모압 왕한테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씩 이제 갖다 바치는데 그 공물 바치는 대표로 에훗을 보냈어요. 에훗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훗을 보냈습니다. 에훗은 갈 때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면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고 갔습니다. 칼을 하나 딱 숨겨서 칼을 차고 갔어요. 그래서 왕한테 이제 공물을 다, 모압 왕한테 공물을 다 바치고, 다 바치고 이제 돌아가다가 함께 갔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 아, 나는 모압 왕에게 뭔가 좀 할 일 있다. 먼저 가시오.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모압 신하들에게 왕을 독대하고 싶다. 할 말이 있다. 왕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독대를 허락을 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고.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적국에서 온 사신인데, 적국에서 온 사람을 왕과 독대를 시킬 일이 없죠. 절대로 허락 안 하죠. 그거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하겠어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독대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독대를 시켜줬어요. 독대를. 자, 이 에훗은 누가 봐도 왕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하죠. 허벅지에, 오른쪽 허벅지에서 이렇게, 이쪽이겠죠. 왼손으로 칼을 빼가지고 다 나가니까 왕을 찔러서 죽인 거예요. 죽임으로써 18년 동안 자기 민족에게 고통을 줬던 민족의 적을 처단하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체면을 살린 거죠. 민족을 구하는 영웅적인 일을 이 에우시온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에웃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장애가 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왼손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연마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이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불우한 환경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족쇄들을 끊고 에웃처럼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자신의 하찮게 보는 그런 생각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나는 일어날 수 없고 그런 생각들,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려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주님 붙잡고 오늘부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그레코 로만 시대에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성공하려면은 제일 갖춰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 하나가 부족했어요. 제일 중요한 능력이, 그게 뭐냐면은 웅변력이에요. 웅변력. 그 당시는 웅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시대였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회적인 지도자 인사들이 다 군중 앞에 서서 유창한 언변으로 연설을 쫙 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전하고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귀족들의 아들들에게 연설로 그냥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거죠. 여러분, 그 독재자들은 다 뭘 잘하는지 아세요? 연설을 잘해요. 연설을 한마디 말하면 그냥 껌뻑 죽어요, 사람들이. 연설을.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말에는 부족하다. 이게 웅변력이거든. 목사고 선교사고 지식인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주변이에요. 말주변. 웅변력이에요. 웅변력. 그런데 나는 말은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웅변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핸디캡. 그러나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말주변 없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나 자기에게 부족한 말주변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를 낮게 생각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난 말에는 부족해. 그래, 나 말은 부족해.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바울은 말은 잘 못하지만은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수들을 보면은 그 큰 학자들 있잖아요. 논문 막 엄청난 논문을 쓰고 저서들을 많이 쓴 사람은 대부분이 강의를 잘 못합니다. 그 제가 미국에서도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이제 무슨 렉처 강의를 하는데, 하워드 마샬도 오고 마틴 헨겔 같은 정말 세계적인 탑스칼라들이 와가지고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논문 갖고 와서 그냥 읽어. 저같이 이렇게 안 보고 막 하다 원고 잊어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이게 읽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강의를 하나도 못해. 물론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드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고 강의는 잘하는데 이걸 글로 쓰고 논문을 쓰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을 저렇게 잘하는데 페이퍼 써온 거 보면 형편이 없어. 물론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자, 그냥 사도 바울은 말은 못하지만 지식이 있고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기가 핸디캡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웅변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개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성경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성경을 13권이나 저수라는 성경 저자가 됐어요. 성경 저자가. 또 바울이 선교할 때는 육신의 병이 있었죠. 사탄의 가시라 그럽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른다 그랬죠. 학자들에 따라 30몇 가지 학설이. 예? 저는 이제 눈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바울 서신에 눈이 좋지 않아서 로마서도 대피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병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반대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인간적인 상처와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사도면 어떻게 저런 사탄의 병이 있냐, 저 사람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저리 훌륭한 사도라는데 어떻게 병이 있어, 저 사람이. 예?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병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도보다 위대한 일을 했어요. 위대한 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러 번 버림받았습니다. 5번이나 버림받고 6번째 남자랑 살았어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 버림받음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인생이 병든 사람이에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해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고 자신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그 사슬들, 그 사슬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새 인생을 찾았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고 행복하게만 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실패와 상처가 있습니다. 버림받고 넘어진 아픔이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라는 족쇄에 발이 묶여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새끼 코끼리가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새끼 코끼리야. 맨날 끊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마귀가 계속 귀에다 대고 넌 실패자야, 넌 사랑받지 못해, 넌 매력도 없어, 넌 하는 일 된 거 있어, 나 해봤자 안 돼. 계속 이렇게 막 이 사슬을 할 때 이걸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은 큰 코끼리가 됐습니다. 예? 마귀가 그런 말을 가지고 올 때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냥 탁 여러분 앞으로 나가면 그까지는 쇠사슬은 툭 끊어져 버려요. 툭 끊어져 버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아라비아로 갔잖아요. 예?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떤 바울 신학자들은 아라비아 가서 신학 묵상을 했다 그러는데 묵상도 했겠지만은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도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그 고난은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실패와 고난을 다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는 못해. 내 지성으로 내 지식으로 못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도 아멘 아멘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디디세요. 과감하게 쇠사슬을 끊어버리세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함께 계셔요. 주님이. 기도하세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시면 이 모든 부정적인 걸 끊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내가 취업 시험을 봤어요. 어떤 사람 몇십 번 다 떨어진 실망되겠죠, 사람이니까. 이력서를 자꾸 넣는데 떨어져. 마귀의 소리는 뭐라 그래요? 너 해도 안 돼. 내발 소용없어. 내지 마. 너는 안 돼. 그런데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도 네 실력 없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전혀 나를 새롭게, 내가 똑같이 실패했어도 나를 새롭게 보게 해요. 내가 면접할 때 잘못한 건 없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건 제대로 잘 썼나? 그렇게 성령 보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고치게 하고 새로 돌아보게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다시 도전하게 해서 여러분 합격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도 있지. 그래 실패했어. 그 실패 가운데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좀 고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망이 없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손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시고 에후처럼 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왼손을 연마하겠습니다. 오른손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왼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왼손을 통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송 아주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고 불평이 보느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분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고통과 불우한 환경과 버림받은 아픔의 족쇄를 이 시간 믿음으로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 영적인 어린 코끼리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힘있고 능력 있는 강한 어른 코끼리임을 알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